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전장을 통해서 정욕과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유대인 가운데의 선생이라는 이 위치는 주 하나님의 그 위치와 대등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밑에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에서 랍비라 하는 위치는 우리의 개념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고요. 다만 좀 이해를 돕고자 하면은 원래 그래요. 진리가 없는 곳의 선생은 책임감이나 중요성 이런 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을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면 그 안에 이제 대장이 생기죠, 대장. 그러다가 이제 대장이 생겼는데 그 대장하고 또 대장하고 뭐 대결을 붙여가지고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장의 힘이 그만큼 세지잖아요. 그럼 이제 마을에 애들이 한 4, 50명 되는데 그 중에 대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4, 50명이 봤을 때는 그 대장의 위치는 대단한 거죠. 그 대장의 말에 애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집에서 부모가 불렀어요. 밥 먹으러 갑니다. 또 오후에는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그래서 집안 일한다고 오후에는 동네 애들이 모이는데 인원이 확 줄었어요. 오전에는 한 4, 50명 모였는데 오후에는 한 2, 30명 모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대장의 힘이 4, 50명이 모였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대장의 힘이 어디쯤 있느냐. 부모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부모가 못 나게 하면 그만이죠. 자, 점점점 현실하고 부딪히니까 그 힘이나 근이 뭐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 조용한 것 같은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놈이 바깥에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못된 것을 배워왔어. 그래서 얘를 내가 내 자식으로 키울 것 같으면은 이대로는 키워서는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사생결단을 하지요. 학교를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애를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세로 그 아이를 교육해야 되가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파워가 마을에 4, 50명의 대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진리가 없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은 우상이나 무슨 신화나 이런 것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뭐 교주라든지 또는 뭐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책임도 없고요. 힘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신이 참신이 아닌데 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잖아.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 이 말. 얘가 거짓말 선생이잖아? 그럼 거짓말이 참신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얘가 진짜 선생이잖아? 그만큼 권위와 파워가 생기는 거죠. 왜? 뒤에서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선생이라는 이 위치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팅이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초등학교 교사나 하지 말고 말입니다. 뭐 마실에서 훈장 정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전혀 그런 건 달라요. 완전히 우리로서는 우리 머리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야고보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육신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죠. 항상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진리를 항상 최고 늦게 믿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진리를 사모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의 재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다라는 것은요, 첫째,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터놓기가 그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터놓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이 날 리가 없죠. 둘째로요, 멀리 있는 사람이 또 유리한 게 뭐냐? 자기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공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가지고 자기가 효과를 보지요? 그럼 거기에는 멀리서 왔다라는 자기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재성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주로 멀리서 먼저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남동생 이 야고보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자기 형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열등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되거든요. 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선생을 첫째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건 이제 더 넓은 의미로, 강의적인 의미로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말이 온 몸도 굴레에 씌운다. 간단하게 내 말할게요.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 쳐다봅니다. 그런데 내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저의 온 뭡니까? 목회 이미지, 목사 이미지, 그리고 삶 다 굴레에 씌우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말을 마음대로 그 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입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배를 봐라. 그 작은 키가 결국은 그 엄청난 배의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전체를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혀도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작은 혀가 그 혀의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는 데는 한국 교회를 따라올 데가 없다. 교회가 말 조심합니다. 하는 게 뭐냐? 말 조심밖에 안 해요. 성도들이 있는데 하는 게 말 조심입니다. 그래서 뭘 씨부릴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중에 씨부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돼. 그런 식으로 혀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마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혀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말을 그래 배워요.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배운 거 기도지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욕티 나오는데 겉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울면서 기도하지요. 막 일정 연설을 해버립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욕티 나오는 게라. 겉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거룩이 뚝뚝 떨어지는 기라. 그런 식으로 혀를 놀리는 것. 야고보서에서의 중요시 여기는 혀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 자, 우선 현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현상적인 겁니다. 자, 또 현상적으로 우리의 작은 혀, 이 셋째 혀가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다 불사지른다. 그 다음에 아까 배의 키처럼 작은 키가 그 엄청난 배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혀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졌느냐 현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입에 두 말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거라.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여튼 입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 야고보가 11절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샘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역시 뭡니까?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마치 입이 말입니다. 어떤 날은 가 있긴 해. 쓴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말은 가 있긴 해. 단말을 하는 기라.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는데 위에서 보세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기라. 골 때리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현상도 한 샘에서 단물을 내거나 쓴물을 내는 경우는 없는 거라.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만약에 그렇더라도 뭐냐, 그 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샘이 깨끗한 물을 내면은 그건 샘이라. 근데 유일하게 뭐냐면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아가리에서는 뭐가 나온다? 이게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 거라. 자, 그래서 계속 이옵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나?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잖아. 그 총명과 지혜가 있으면은 뭘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알만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총명이 있다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니까 자꾸 씨부릴 일이 아니고 진짜 네 안에 착한 것이 있으면 선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이라. 자,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 말이야. 행함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랬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일 때 그러나를 씁니다. 그죠? 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너희 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디 되느냐?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말이 힘이 있습니까? 밑에 있는 말이 힘이 있습니까? 밑에 있게 힘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네 돈이 있으면 가자 사머리 이랬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느 것이 셉니까? 위탁이 생기라. 그러나가 더 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위에 있는 말이 뭐냐면은 네 안에 선행이 있다면은 자꾸 입으로 지킬 일이 아니고 몸으로 보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나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말라. 아니 지 속에 돌아보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만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입을 낄 일이 아니잖아 이 말이라. 자, 너 돈이 있으면 가자 사 먹으래. 그러나 돈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은요 얼마나 더 겁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돈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말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기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이고 나발이고 행함이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알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른손을 가지고 너 왼손을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거라. 자꾸 돈이 있니 없니 입으로 지킬 일이 아니고 네 손으로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 주머니를 왼손을 가지고 왼손 주머니를 다 뒤진 다음에 돈이 없다면은 행위로 보이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지. 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 텅텅 비어있는 통장,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통장에도 돈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난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빌려줬는 거 언제 들어오고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 자, 혀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인간 속에 혀가 온몸을 태우고 온 생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자기 몸속에 있다라는 거지요. 뭐가? 이러한 지혜가. 지혜라는 말은요 자기 속에 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자랑치 못할 것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 것들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은 여기에 종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이 종이 원래는 어디에 사용되느냐면은 조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뭡니까? 조리할 때 사용하는 종인데 교회의 시작 종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지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혜롭게 사용하는 기라.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딱 치면서 예배 시작하는 종소리로 사용하는 자체, 그 지혜로운 거라.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속에 지식이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 지혜라는 거죠. 그걸 사용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만약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거, 혀를 논리가지고 나는 누구와 다투고 싶은 마음 없고 나는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리우거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행위, 그거를 뭐냐면은 교만이고 지혜의 정반대의 개념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식을 그대로 삶의 행동에 나아가는 것들을 지혜라 그래요.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느냐 교회에. 사람은요 범죄하고 난 뒤에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행동이죠. 자,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것이 내한테 왜 안 좋으냐? 남이 잘 되면요 내가 낮아집니다. 그럼 그 말은 그건 뭐냐?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높아지고 싶다라는 말은요 열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열등해요.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등하게 돼요. 열등하다는 것은요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자,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이루는 것도 자기가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열등해지는 거죠. 열등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나타나죠.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숨습니다. 구석에 처박혀요.
왜? 나가면은 전부 다 자기보다 나았거든. 그래서 자꾸 처박히는 기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가가지고요, 남을 막 헐뜯는 거죠. 그래서 남을 내보다 낫게끔 밟고 일어서야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우월한 게 드러납니다. 그래, 인간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발견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항상 사로잡힌 게 뭐냐?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우월감. 우월감은 열등감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월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누구가 없어져 버리면 저절로 열등한 존재가 돼요. 그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천군백군이 있는데 천군백군이 분명히 서로 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군 이기라 백군 이기라 합니다. 나중에 목숨 걸고 나중에 그게 못 이기면 막 상업도 일어나죠. 야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 모든 경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결 모드는 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갑니다. 한편이 갑니다. 왜 한편이냐? 천군 백군이 있는데 백군이 없는 천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군끼리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 자체는 스스로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붙잡아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해야만이 막 다툼을 일으키고 막 그래야 거기 직성이 풀리기 시작해요. 첫날 만날 싸우려고 하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인간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부터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그거를 속에 있는 것을 네가 아무리 감추고 해봐라, 그게 되나? 그래서 말을 안 하겠긴 해. 그래야 교회가 되더나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걸 보여줘 붙잖아. 한국교회가 어디 가도 말 안 하는 정말로 잘한다. 교회가 얘기해 보라니까 교회 가면은 전부 내 편인 것 같아. 나중에 가있긴 해. 내한테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그대로 얘기했던 걸 나중에 알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보세요. 항상 교회가 갈라져 있다. 항상 다툼이 있는데. 교회가만 다툼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된다. 항상 그 속엔 다툼이 있습니다. 딱 갈라져 있다. 장로 반 갈라져 있고, 건사 반 갈라져 있고.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안 갈라진 데 있으면은 나오라 갔어. 왜? 입으로 첫날 만날 막아봐라. 그게 막아지는가? 예, 한 셈에서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두 가지를 못 내는데 인간만이 저주와 찬송이 나오지만 실상으로는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다면 한번 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입을 말입니다. 더러운 말. 예를 들면 A씨 이런 얘기만 더러운 얘기로 안다 말입니다. 진짜 더러운 얘기는 뭐냐? 아까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이란 말이라. 그걸 모르거든. 왜? 더러움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더럽다라는 것들이 그냥 남을 상스럽게 말하거나 욕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기라. 정말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을 안 해요. 말을 항상 해요. 조심스럽게. 왜? 자기가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더럽잖아요. 말이 깔끔합니다. 더럽다 합니다. 자기가 진짜 깨끗한 사람은 욕을요 함부로 합니다. 왜? 숨길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자기 앞에서만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욕을 안 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욕을 하네? 그럼 누가 욕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더러운 인간이 되는 기라. 그렇기에 사람은요 절대로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 속과 겉이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게 더러운 말이거든. 근데 앞에 있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잘못 왔죠. 그래가지고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말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성교검사라는 원리가 뭐냐면요. 삼층리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사람 100사람이 올라가라 했어요. 돌을 100개를 놔놨어요. 자, 여기서 자기 힘껏 던집니다. 옥상에서 던졌는데 돌이 떨어졌는데 돌이 떨어진 물이 굴이 이렇게 굴을 이루어요. 60%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간 게 또 저쪽에 한 15%가 날아가요. 그리고 또
그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게 또 한 5% 되는 거야. 이쪽에도 덜 날아가는 거 있죠. 한 15%가 덜 날아가요. 바로 앞에 떨어진 게 한 5%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 형성되는 거 60%가요. 성격이 괜찮은 걸로. 물론 성격 검사할 때에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 60% 안에 들어갔다 걔가 성격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네 성격은 그렇다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자기가 60% 안에 들어가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에 처지거나 더 멀리 날아가면 빌라닥하거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모이는 것 그런 걸 도덕이라 해요. 그런 걸 윤리라 하죠. 그러면 도덕 윤리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그게 선인 줄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독한 말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도덕과 윤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런 것을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더러운 말은 뭐냐? 자기가 더러운데 더럽다 소리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더러운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쓴물이란 말이죠. 쓴물. 단물은 뭐냐? 내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잖아. 그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단물이란 말입니다. 단물.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우리 몸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 이게 정욕에 몸에 있는 정욕적인 부분이요. 귀신의 것이요. 하나님이 떠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 지혜가 땅 위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 위에 것으로 올라가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그것으로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는 게 뭐냐? 더러운 말이란 말입니다.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모든 생기를 다 불사를 수 있는 강력한 작은 지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입에서 두 말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을 때의 혀가 뭐냐? 정말로 잘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큰 배를 정확하게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고 작은 불을 크게 만들 때 그 큰 불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도 해 먹고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 입에서 말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 지혜가 뭐냐? 너희 몸속에 있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몸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있어 있긴 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 뭐냐?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게 지혜다 말입니다. 자, 내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래 있어 있긴 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안 일어나요. 없다 카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항상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우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니를 낳았는데 내 아버지인데 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나 이거죠. 우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요 자기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안 쉬어져요. 계속 싸웁니다. 싸운지도 모르죠. 지는. 언제 싸움이 없어지느냐? 자기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야. 보세요. 그 다음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전부 다 보세요. 아까 거는 땅 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땅 위에서 낳는 것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상반됩니다. 상반된데 상반된 거 한번 보세요. 우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된 것 같아요. 아까는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단히 단어적으로 봤을 때 상반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부자와 거지가 상반되냐 이거잖아. 인간은 지혜가 없으면 그래요. 부자와 거지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같은 겁니다. 돈이 있으면 부자요.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것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으면요,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속에 독한 시기가 있는 기라. 있어 있긴 해. 있다고 얘기할 때에 성결해진다 이 말이죠. 원래부터 성결한데 성결하다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역설적인 은혜라고. 내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마찬가지요. 이것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성결해지려고 하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다 하는데 그 사람을 성결하다 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결한 것입니다. 둘째, 화평. 화평이라는 말이 뭔겨? 다툼이 있어야 화평이 있지. 다투니까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반된 게 아니고 한 곳에서 나오는 게란 말이라.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지와 부자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화평이 나오고요. 다툼이 있으니까 간정이 나오지요. 간정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용납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리 봐도 알겠는데 입을 조심하라는 거야. 교회 가서 더러운 말, 남이 돌 던졌을 때에 누구나 다 대부분이 모이는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윤리, 도덕의 수준의 것들. 이런 말은 더럽다 하더라.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지. 이런 말은 더러운 말이야. 이런 말은 아주 악한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들만 조심한다는 거지. 자기 속에 실제 있는 거, 땅의 것, 육신의 것, 정욕의 것들, 귀신의 것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독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다툼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라. 그러니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 셋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시기했다 그러는 게 저주했다 그러는 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양순, 긍휼, 선한 열 다 똑같은 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하늘에서 나온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뭐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 다 똑같은데 누구 하나를 이렇게 꼬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요, 누구나 다 인간이 그것을 그라는 얘기잖아요. 다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정직과 딱 상반되는 내용이죠.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결국 화평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화평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첫날 만나 다툰다는 거지. 그래 악하게 사니 하나님을 끝까지 다투고자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것이면 어렵다 하잖아 내가. 왜? 우리가 하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늘의 것 신비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 그러면 그럼 말이 어려워요. 그 왜 쉬우냐? 첫날 만날 우리 몸속에 있는 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 첫날 만날 지가 낫다는 거야. 다 아는데도 지가 뭐 지키는데 뭐 제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여전히 뭐냐면은 그런 자신이 이해가 되고 그런 자신이 용납이 되고 그런 자신이 장점으로 생각되고 인격으로 생각된다는 그 자체거든요. 그럼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려고 하기는 더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그냥 이거를 이거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될 수 없고 거짓말하는 게 되는 기라. 그래서 한 입에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기라. 원래는 저주만 나와야 돼요. 우리 입속에서는 우리가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냐? 그게 찬송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르이? 그러니까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만 가면 찬송 부르는 기라. 그게 이상하잖아. 입으로는 이래도 있잖아. 기도시키려면요. 기도는 또 잘 나와요. 전능하시고 이래 나오는 기라. 저는요, 그래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불만이 있으면 기도를 내가 불만이 있음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변명 갖다 대려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갖다 지우려고 그래요. 하고 그래 기도하지. 이중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나를 고발해야 되지.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상하다 하는 거야. 정말로 네가 찬송이 있거든. 너의 선행을 통해서 그 증명해 보이려고 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네 마음속에 톡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그거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네 안에 뭐가 생기느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는 거야. 뭐 간용이나 뭐 성결이나 뭐 화평이나 이런 게 오는 기라. 그래야 화평해지지. 이래도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지가 이렇게 분명해졌는데도 이 말에 동의하며 이 말에 믿음을 싣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면은 자기는 더 비참한 존재가 되거든. 네가 하작한 대로 하면 네가 더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몸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를 보면 안다 모른다? 안다. 그게 뭐라고 실체가? 시기가 있다. 시기. 지가 못 낳는 거, 지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남 비방하려고 하고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다투는 기라.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그게 우리 혀가 곧 단물을 내는 것이다. 곧 찬송하는 것이다. 왜? 성경은 역설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죄인만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만 고백할 때만 찬송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단물을 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곧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깨끗해집니다.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지한테는 적용하기 싫지만 남한테 적용했을 때에 100번 동의를 하죠. 지한테는 인정하기 싫지만 다음에 간용하고 순해지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누가 편견의 눈으로 보겠나? 누가 이래 쳐다보겠나이다. 꼬라볼 놈이 한 놈도 없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거짓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뿌리 내려서 기도로 승화되어서 이러한 은혜가, 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기를 꼭 바랍니다.